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처음으로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이교도를 위한 신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데, 굉장히 이제 철학파들도 나오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학파라든지 철학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자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자꾸 이렇게 막힙니다.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속에 나와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이제 유럽인데,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첫 발걸음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봤는데, 오늘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 164쪽입니까? 164쪽,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책 164쪽을 한번 펴볼까요? 자, 164쪽에 보면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표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성경에 뒤에 이렇게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이 책입니다. 요 책. 우리 다시 처음으로 요 책 164쪽, 성경은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쭉 나와 있죠. 출발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안디옥에서. 그죠? 안디옥에서 선교사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했죠.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쭉 터키 지역으로 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고, 계속해서 그 북쪽 지방에, 중앙 지방이죠. 터키 중앙 지방에 있는 중앙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이 지방에 보낸 편지인데, 막 전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빌립보로 이제 넘어가는데, 드로아로 갔다가, 이 드로아는 트로이입니다. 우리 트로이 목마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배 타고 바다만 조금만 건너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그죠?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제일 왼쪽 위에 빌립보 보이죠? 빌립보가 관문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를 했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또 빌립보 감옥에 대한 이야기, 간수가 복음을 받았던 이야기 쭉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건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이제 가버립니까? 바로 베레아. 그죠? 데살로니가 왼쪽 옆에 보면 베레아가 보이죠? 자, 이 베레아로 쭉 갔다가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아덴. 그죠? 요 아테네 이제 복음 전도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배 타고 에베소스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저 밑에 가이사라, 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가이사라 밑쪽에 있겠죠. 자, 요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지금은 어디라는 말이죠? 지금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로 갔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2쪽. 자, 382쪽에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382쪽에 보니까
아테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382쪽 아테네에 대한 설명. 자, 들어가 보기 1번 답이 나와 있죠. 자, 그 옆에 보면 이제 아테네는 이렇게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382쪽 들어가 보기 1번 거기에 보면은 자, 아테네는 신을 가장 열심히 공경하던 곳으로 교육과 문화가 발달하였고 수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다. 이 신들은 다 누구겠어요? 그리스 신들입니다. 제우스, 헤라, 그죠? 아테네 여신. 그래서 아테네 여신, 그 다음에 그 아테네 여신을 모셨던 곳이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폴론 신을 모셨던 곳은 델포이 신전. 그곳에서 예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수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고 아테네는 바로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다 아테네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철학의 중심지이며 다양한 신화와 철학이 생활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그리스 철학이 있었던 곳.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그 바울이 만났던 철학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철학책에는 이제 쾌락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만물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철학에서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 이야기하고 마르크스 유물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모든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유물론자.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제 바울이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운명론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 노예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야.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야. 그래서 그냥 운명에 순응합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은 뭐가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노예로 살다 죽으라고 되는데 뭘 내가 하겠어? 그냥 그 운명에 순응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도에도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일 위층부터 브라만 계급부터 제일 밑에 이제 크사트리아입니까? 천민 계급까지 태어난 그 신분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양반 그죠?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과 천민 계급이 있었는데 그 양반과 천민 계급대로 사는 게 운명론입니다. 신라 시대에도 성골, 진골이 있었고 육두품이 있었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회가 주어진 그 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운명론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니까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두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자, 아무튼 이제 아테네에 대한 설명인데 헬라 철학은 그리스의 아테네의 헬라 철학은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게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원론적 구조. 이원론 뭡니까? 영육 이원론. 그래서 소마세마라는 말을 하는데 몸은 감옥이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천박하게 여기고 몸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영혼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영혼 불멸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은 이 더러운 몸을 벗어나서 영혼이 저 하늘나라 어디로 갈 거야.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영혼이 다시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는 불교가 말하는 윤회 사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인데 불교 사상도 들어있고 우리 기독교 사상도 다 들어있는 거대한 사상 체계죠. 자,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은 추악한 것, 더러운 것,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데 굳이 부활해. 몸으로 다시 부활해. 천박한 거야. 헬라 철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전공이 뭐 철학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비유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한마디를 남기죠.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크리톤이라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기 빚을 갖고 죽었구나.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스클레피오스는 누구냐면은 바로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문화 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우리 의대생들이 선사하는 거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 히포크라테스의 스승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러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으면서 뭔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병이 다 낫기 때문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를 갖다 주게. 이 닭 한 마리는 뭐냐면은 이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그러니까 돈 대신 이제 닭이죠. 닭 한 마리를 갖다 주게.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독약을 먹고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내 병이 나았다고 닭 한 마리를 병원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갖다 주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독약을 먹고 죽으면 내 몸은 가루가 되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지만 나의 고귀한 영혼은 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몸, 더러운 몸, 감옥과 같은 몸을 벗어난다네. 나는 구원을 받았네.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저 거룩한 곳, 우리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 엘리시온이라고 그래요. 엘리시온. 그래서 이제 불어로는 엘리제란, 샹젤리제, 뭐 엘리제 궁도 있고 그런데 엘리시온. 내 영혼은 저 엘리시온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내가 못 주니까 크리톤 당신이 대신해서 갖다 주시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가고 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바로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 전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영원 불멸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사도신경 고백에도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뭘 고백합니까? 뭡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죠? 몸은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몸은 부활하는 거지. 몸은 막 뭡니까? 감옥이니까 몸은 막 천박한 것이고 우리의 고귀한 영혼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 전 인격적으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헬라 사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야, 몸이 고난 받는 거, 우리 몸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 학파니까 잘 먹고 그 다음에 뭐 배부르고 막 배 터지기 이게 아니고 절제를 중요하니까 그리스 철학자는 절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십자가로 고난받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것, 굳이 부활할 필요가 있냐? 네 영혼이 고귀한 곳으로 가면 끝인데 못 믿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유물론자인, 계속해서 거기 우리 382쪽 유물론자인 에피쿠로스 학파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은 물질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모든 것은 물질이 충동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자연과학에 보면 이제 원자, 분자, 뭐 중성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자연과학적으로는 신의 영역이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유물론자인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연한 물질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뭡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들로 만드셨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파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는 노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내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가 창조주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있었고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어. 완전히 해방의 소리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충동한 겁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불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막 충동을 하는 거죠. 영화 자산오버에 보면은 정약전입니까?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유교하고 다르는 새로운 세상을 막 꿈꿉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에는 양반의 세력들이 너무 컸죠. 노비들도 인간이다. 이런 세상을 성경에서는 꿈꾸는데 이런 세상을 조선시대의 그 말기에 꿈꿀 수가 없었어요. 이제 유배 받아가지고 흑산도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철학이 충동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운명론자인 스토아파에게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운명에 매일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준다. 자, 그래서 아테네에 얼마나 이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은 그 당시 500년 동안 이어왔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과 부딪힌 거죠. 그 다음에 데모크리스토스 철학하고도 부딪힌 거죠. 스토아파 운명론자라더라고 막 부딪힌 거죠.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저급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죠? 저는 참 기독교가 저급한 수준으로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아주 수준 낮은 거로 만들어 버렸는데, 서양의 거대한 정신사와 대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증거했던 정말 위대한 사상인 겁니다. 그죠? 자,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렇게 한번 보고,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죠.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저 17장 14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에 머물죠. 그래서 바울 먼저 아테네로 배 타고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테네 성을 쭉 돌아가 보니까 우상이 가득해. 뭐예요? 제우스 신전도 있죠. 아테네 신전도 있죠. 아폴론 신전도 있죠.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로마는 만신전이 있어요.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은 만신전도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같은 경우. 그 아테네는 그런 막 신전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막 격분해가지고 막 강론합니다. 17절에는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강론해요. 해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다음에 장터. 이 장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고라라고 한대요. 광장입니다. 아고라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바울하고 막 쟁론합니다. 막 말다툼하는 거죠. 논쟁하는 거,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뭐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전하는가 보다. 뭐 예수를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를 증거하죠?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바울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상하는 게 뭐예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논쟁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또 뭐라죠? 나를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재판이 벌어져요.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막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져요. 이제 그런 일만 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합니다. 노예들. 그리스에 이제 노예들이 많았죠. 노예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인 논쟁들 변론하는 거, 뭐 이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 이제 지도를 보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폴리스는 도시니까 아크로폴리스. 요 아크로폴리스 중앙에 이제 언덕이 쭉 있고, 그 언덕 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딱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 아주 황금률입니다. 비율이 아주 안정적인 느낌. 그래서 우리 명암 있죠. 명암이 아주 안정적인 위치입니다. 요 비율이 딱 가로 세로 비율이 몇 대 몇인데 그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안정적인 비율이에요. 사람이 그걸 딱 보면 이제 안정적이고 듬직한 느낌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크로폴리스 중앙에 있고, 그 아크로폴리스 중앙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레오파고, 이거는 큰 바위돌을 말합니다. 아레오파고. 그 바위돌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뭐 하냐면은 막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재판을 하기도 하고, 웅변을 하기도 하고, 철학적인 토론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로 치면 어디겠어요? 뭐 영호 여기 시장, 요 시장 바닥에 딱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연설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정치인들 뭐 연설할 때처럼 광장에서 막 하는데, 광장에 있으면 이제 높은 단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큰 바위돌 아레오파고라는 큰 바위돌 위에 바울이 딱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철학자들인데. 와, 저는 이 사도행전 이 17장이 제일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철학이나 문화나 시대적인 배경들을 탁 이렇게 알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너무너무 이 고귀한 가치로 이렇게 아주 기독교 세련된 종교로 이제 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쭉 강연을 하는데, 자,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서서 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논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아테네를 돌아다 보니까 너희가 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신전을 짓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런 신전이 있더라. 그 신전을 내가 봤는데 바로 그 신이 오늘 내가 말하는 신이다. 요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기가 솔깃하겠죠. 우리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아폴론 신전도 있고,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라고 했죠. 다 신전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빠뜨렸던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면은 내가 지금 말해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 든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촥 하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너희들이 만든 손으로 계신 이런 파르테논 신전 위에 가르쳤겠죠. 한 180m 위에 보면 이렇게 신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레오파고 그 돌멩이 위에서 너희들이 만든 저 파르테논 신전에 계시지 않다. 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성경 공부 교재는 없는데, 자, 바울이 이야기한 것만 우리 핵심을 잘 찾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전엔 또 뭔 얘기를 했죠? 18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는 늘상 뭔 얘기죠? 18절 마지막 절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전했죠. 두 번째는 뭘 전하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부 하나 남았어요. 뭡니까? 성령.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나오느냐?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민에게 뭘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생명, 호흡, 루하우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과 그 다음에 호흡, 이게 다 성령입니다. 기, 그죠? 숨.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천하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 요 세 개만 여러분 딱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든 것이 유물론자들 입장, 운명론자 입장, 몸은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영혼만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철학자들 입장,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울이 설명했던 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철학의 가치관들을 품어 가지고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딱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이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죠? 수도학파 같은 경우는 운명론인데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창조자 하나님 계시구나. 유물론자들에게는 모든 만물은 창조주가 지으신 것이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야. 그죠? 몸을 더럽게 여겼던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이 가치관이 충돌한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야, 저거 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바울로 다시 한번 얘기해줘. 네 말을 다시 듣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막 철학자들을 논쟁합니다. 그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다 믿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그 아레오바고 이 바위, 토론장, 논쟁하는 곳이니까 그걸 이제 관리하는 이 관리인 디오니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어서 아테네에 복음이 이제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이 아레오파고 이 관리 디오니시오는 그 아테네에 가면은 이 디오니시오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디오니시오 이제 기념교회가 아테네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처음 믿었던 사람, 제자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그 아레오파고 그 뭡니까? 갈리라고 했는데, 이 아레오파고 갈리라면은 철학적인 논쟁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을 거고, 근데 이 갈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이고, 그리고 운명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가운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이 기독교의 심성이 들어있지 않았나,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쭉 전하고, 아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했죠.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제 뭐를 전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운명론에 살고 있는 자들, 지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만몬을 탐하는 자들,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가 제대로 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 너에게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플라톤의 철학하고도 연결은 되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방향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5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부활,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철학자들하고 참 논쟁해요. 엄청나죠. 오늘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면 상대가 안 돼요. 철학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학은 철학 위에 있는데도 중세는 철학은 신학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신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고, 철학적인 깊이가 없이 신학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인 맥락 없이 완전 무술, 그죠? 무속, 완전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전락돼 버리니까 이 역사에서 쉼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바울이 아주 수준 높게 이들하고 탁 대화를 한 거고, 또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 복음의 이 방편을 잘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수준 높은 철학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또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요 얘기만 제대로만 이렇게 들어도 우리 기독교 신학의 큰 틀, 기독교 신앙의 큰 베이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성령 하나님의 생명과 또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지만, 또 믿지 않고 논쟁하고 또 바울을 배척했던 이들은 불심판의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의 깊이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